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예. 우리 또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요즘은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연일 지금 코로나 또 우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폭증하는 확진자들이 많은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적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5절로부터 4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가버나움 동네라는 곳, 즉 위로의 동네에 누가 있었죠? 안식일, 그것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서 전하셨습니다. 근데 무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새로운 권위다. 야, 새로운 교훈이다.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와 같이 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권위와 교훈을 질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정체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시죠.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를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몸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랬더니 그 모든 열병이 떠나가고 곧 회복되어 수정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모여있는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치료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그 전날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정말 고치시고 얼마나 몸이 시달릴 대로 시달리셨을까요? 그렇지요? 정말 인성을 갖고 계시는, 즉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과로하시면 몸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피로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시간에 깨어 계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어딜 가셨나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기록된 원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즉 이 가버나움의 광야를 예수님께서 아무도 깨지 않은 이 새벽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뭘 기도하셨을까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 또 오늘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리시고, 이와 같이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새벽, 여러분 우리도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눈이 좀 서먹히 좀 내렸습니다. 걸어올 때 바깥이 어떤가요? 만약 불빛이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나마 가로등이 있으니까 우리는 밝은 것을 보고 올 수 있지만 이 광야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홀로 주님께서 깨어 계신 겁니다. 세상이 영과 육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 세상의 칠흑 같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망의 한 줄기 빛처럼 비추고 깨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깨어 계심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망망대해 깜깜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닷 가운데 등대의 한 줄기 빛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신음과 고통 속에 죽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빛은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은 누구에게도 다 비출 수 있는 영원한 그리고 광명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새벽이 점차 밝은 빛으로 교차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새벽에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심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몇 가지 우리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죠. 겟세마네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져야 하는 육체의 고통과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태초, 곧 시간이 있기 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교제, 그 깊은 관계, 그 인격적인 연합을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관계를 겪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그 고난의 잔 앞에서 이와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신음하는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약에 예를 들면 원하는 장난감 그리고 갖고 싶은 놀잇감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도 초신자 때 그래요.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 기묘한 것들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그런 어떤 연륜이 좀 더 쌓여가면서 기도할 때에는 점차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같이 머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성인의 때는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지요. 천리 들지요. 더 지혜롭고 더 가치 있고 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아이처럼 자라가는 신앙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전에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원하는 정욕의 욕심, 내가 필요한 것들로 내가 기도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줄기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맛본 자는 기도의 즐거움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자는 기도에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특권인가를 압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새벽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방해받을 수도 없는 그곳에,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만큼 기도가 놓지 않을 수 없는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 메시아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또 이렇게 보네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자신에게 인기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것을 과감히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참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 스타들이 있지요. 스타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겨주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인기와 영광을 막 줄 때 그것이 흥이 나고 힘이 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존감이 되어서 막 흥에 겨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공연과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텅 빈 무대, 즉 아무도 자신의 인기를 알아주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무대의 영광의 뒤로 자신은 홀로 남아 외로운 고독 그리고 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목마른 갈증으로 그 인기와 그 영광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와 같은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그와 같이 대하고 따르고자 할 때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 벳세다의 그 빈들 광야에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이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그것을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같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기적으로 먹인 적이 없다. 모든 역사적으로 왕들은 늘 식량 문제나 이런 민생고로 늘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왕 삼으면, 임금 삼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저 로마 이방 민족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우리 분이야말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6장 45절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기, 어쩌면 이 인기 힘입어서 대중의 힘, 여론의 힘 힘입어서 하늘의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꿈꾸는 게 그게 뭐예요? 맨날 여론조사 하잖아요.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지, 몇 프로의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지금 모든 대중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왕 삼을 때 진짜 멋지게 폼나게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한방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힘과 대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힘, 이 땅의 권력, 이 땅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 진짜 힘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그 모든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들이 죄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은 새롭게 일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인기, 대중의 힘을 절대 의지 않고 돌아서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고 그랬지요. 지금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에 따라가라고 표현된 것은요, 샅샅이 수색해서 찾다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그것도 미명에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수색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요. 예수님 딱 찾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지금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라는 그 이유는 다른 따름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바라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계시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샅샅이 찾듯이 와서 만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을까요? 무엇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병 고치려고요. 귀신 들린 거 고치려고요. 이건 뭐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외적인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개인적인 충족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쳐줄 사람, 쪽집게 스타 강사, 저 사람 만나면 서울대 50점 점수 올려서 갈 수 있어, 이 사람 만나면 수능 점수 더 올릴 수 있어, 이와 같은 개인의 욕망과 열망이 이와 같이 열광적으로 샅샅이 찾아서 찾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 만난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자신이 주인공 되어서 청중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좋아하죠. 그 인기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단호히 돌아서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처럼 자신을 찾는, 즉 자신을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모든 무리를 등에 지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과 메시아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분명히 깨닫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시니까요. 늘 그 모든 첫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셨으니까요. 아무도 찾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이와 같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요, 그 당시에 부정한 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그래서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 전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고요, 나병 환자가 길에 있으면 자신에게 혹시 올까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돌을 던졌어요. 멀리 가라고. 나병 환자는요,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에 나병이 걸리면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어요?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돌 맞아 죽어도 돼요. 자신이 얼마나 죽음과 같은 삶에서 살았겠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 삶, 그 고독한 삶 속에 자신이 오로지 그 새벽에 비쳤던 한 줄기 소망의 빛 같은 구원의 예수님, 그분을 붙잡기 위해 이분께 나와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외침은 나병 환자의 모든 생명을 건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이 호소, 이 간절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늘 강조드렸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심, 긍휼, 스플랑크 니조마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자기 마음속에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면서 아파하셨어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네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대시네요. 손을 내밀어 대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의 손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손을 대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거냐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요, 율법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와 같이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병 환자의 외침과 같이 간절한 영혼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억눌린 마음, 고통하는 마음 아세요.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주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넘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그 말씀에 그 나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 이제 깨끗하여졌으니 이 사람 자신의 가족에게도 갈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일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활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만약 저라도 이 기쁨, 이 감격, 이 영광 정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갈망과 이 소망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루만지심, 이것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몸을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예,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판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국내 선교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일주일 정도씩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서 마을 잔치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같이 제시하기도 하고 또 염색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때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좀 독특했는데요. 한센인 가정, 즉 오늘 말한 나병 환자, 한센인, 또 피부병 환자까지 포함이 되는 이 단어죠. 그와 같은 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정이 살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교회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예배당인데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아시지요? 나병은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점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지 못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얼굴이 이렇게 다 흘러내렸어요. 심지어는 눈꺼풀이 흘러내렸는데 눈꺼풀이 우리가 눈을 닫아야 눈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눈을 닫을 수가 없어요. 깜빡임이 안 돼요. 그러니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빨개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분의 삶에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나와서 그런 몇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손이 뭉뚱여진 그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제가 부끄러웠어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지육신이 멀쩡한 제가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여전히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그 자리,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들의 외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멀리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아시기에 이와 같이 친히 그 주님의 손을 그 몸에 대셔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스한 손길,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구원을, 정말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이 보일까요?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 그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의 완치를 의사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은 제사장에게서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나병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 속에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부패하고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죄의 증상과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유리되어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나병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기에 나병에는 영적인 의미처럼 이와 같은 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즉 이 나병의 완치는 제사장에게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제 자신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물,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서 감사 제물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때에 모든 것을 만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아니, 너무 좋은 거죠. 뭐 자신이 다 나았잖아요.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 아까 말한 천벌이라는, 하늘이 내린 그 죄로 인한 벌이라는, 자신이 그 나병이 다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겠죠. 그럼 예수님 또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쫓아오는 인기와 영광은 배제하시고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아까 나병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 그렇지요? 맞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병 환자처럼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우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손을 얹어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병 환자가 기뻐하고 느꼈던 그 영광스러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감격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살림, 그 영생, 그 은혜, 이것을 어찌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증거해야죠. 우리도 나누어야죠.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네, 홀로 깨어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시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마치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함께 나갔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했던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가장 중요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럼 한적한 곳 광야는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은 목양실이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하도 차서 싸가지고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4명이 얼마나 들볶는지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했느냐? 화장실.
문 잠그고 화장실에서 진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 시간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그것도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 현대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저는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가 지금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마음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그날 하루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를 아직 마주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과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정욕과 이생과 안목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행여나 기도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 기도에 힘쓰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새벽 이슬 기도회. 내일부터 3일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여기서 청년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신비와 능력,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외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정말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홀로 새벽에 광야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몸소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와 영광을 쫓아 그것을 갈구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며 오히려 주님 그것을 떠나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깨워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새벽에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첫 새벽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주님의 마음에 맞추며 주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힘으로 능력 있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모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